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 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섭리 가운데 주어진 안식의 밤이요, 또 새 날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오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지혜를 구하고자 말씀 앞에 나온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뜻과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 예, 18절에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본문을 들어보십시오. 생각건대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비할 수 없도다. 이렇게 시작되는데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비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서 계시될 영광에 비할 수 없도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 우리에게서 계시될 영광, 이렇게도 원문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피조물이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을 기다립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한 것은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요 굴복해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소망 중에 굴복하였으니 피조물 자체도 썩어짐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할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어제에 이어가겠습니다. 본문 앞에 17절. 만일 자녀이면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그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그와 함께 영광도 받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아들로 삼으시는 은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아들로 삼으시는 그 은혜에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 출생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포함된다는 것을 앞에서 확인하였습니다만 이외에 더 깊고 복된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더 깊고 복된 은혜가 그 안에 있음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만일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것을 상속권과 관련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은혜는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귀중한 유업도 포함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점을 일깨우는 역사적 선례를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심히 큰 상급이라, 내가 내 심히 큰 상급이라고 알리신 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정하신 이 귀중한 유업, 우리가 상속받을 기업, 그에 대한 역사적 선례를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축복하신 내가 너의 방패요 내 심히 큰 상급이라고 알리신 일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에게 그가 궁극적으로 얻게 될 유업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알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심히 큰 상급이라는 표현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는 언약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언약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신령한 유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인 셈에게 노아가 선언한 축복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특정 인물의 하나님으로 불리우신 최초의 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씀이 특정 인물의 하나님으로 불리우신 최초의 예이며 셈의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언약의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표현한 것이고 그 언약의 본질은 우리가 받을 기업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뜻인 겁니다. 특히 우리 신자가 상속받을 유업의 내용을 가리켜 이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한 말에서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유업으로 상속하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창세기의 그 기록을 우리가 봅니다. 수백 명에 불과한 소수의 군대를 거느리고 메소포타미아의 거대한 연합군을 괴멸시키는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아브라함, 그러니까 조카 롯과 그 함께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그 승리, 있을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거 만화 같은 전쟁인 거죠. 수백 명이 북방 그 연합군, 메소포타미아의 그 거대한 연합군을 괴멸시키고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그러나 약속하신 그의 씨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지만 아직 씨가 없었던, 그의 씨가 아직 자손이 없었던,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 깊이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가 얻게 될, 아브라함이 얻게 될 최고의 상급, 궁극적인 유업임을 일깨우신 말씀인 만큼 소수의 군대로 거대한 군대를 괴멸시킨 승리의 영광도 이 유업에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하며 이 유업은 약속하신 시에 대한 염려와 불안마저 능히 이기게 하는 위대한 것임을 일깨우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이 유업이 참으로 기이하고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패가 달린 그의 시에 대하여, 사실은 그의 씨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이 씨가 단수로 표기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이게 장대한 역사를 포함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패가 달린 그의 씨에 대하여 그만큼 더 노심초사 집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신자를 가리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고 하여 이 유업은 바로 약속의 씨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누릴 유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유업이라는 이 말만큼 이 유업의 영광을 더 잘 표현해 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즉 우리 신자가 하나님께 받는 은혜의 깊이가 그 광범위함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축복, 즉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신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얻는 것, 곧 하나님을 나의 유업으로 얻는 것을 뜻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그와 함께 영광도 받고자 함이라. 그러나 이 유업의 영광에 이르는 길은 편안하거나 순탄한 것이 아니라 험난하고 힘든 길, 우리 신자의 이 인생, 일생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고난의 길임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다만 고난의 길임에도 무의미하거나 불행한 일이 아닌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귀중함 때문이며 더욱이 그 결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는 것으로, 그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그와 함께 영광도 받고자 함이라는 이 말씀은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이 장차 얻게 될 영광에 대하여 치러야 할 대가라는 뜻이 아니라 고난의 과정을 거쳐, 필연적으로 고난의 과정을 거쳐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알릴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가운데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기다리는 신자의 이 삶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기막힌 역설이죠.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로마서 5장은 말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닥치는 환난으로 옥죄에 있는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까닭은 이 환난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을 받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더 확고히 하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연단을 받아 강해진 심령, 단순히 강해지는 심령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심령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그 연단을 받아. 그래서 이 연단을 이제 외국어 영어 번역본에서는 이 연단을 받는다라는 것을 인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예 그 연단을 받아 거룩한 열매를 맺은 그 인격, 이렇게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을 받아 그래서 주님을 닮은 그러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더욱 확고히 하기 때문이며, 이런 우리의 소망이 결코 헛되이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기쁨이라고,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이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 18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생각건대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비할 수 없도다. 유업의 영광에 이르는 길은 험난하고 힘든 길이요 고난의 길이며, 다만 그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고난인 만큼 귀중한 것이요 더욱이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으로 반드시 이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이 지극히 뛰어난 나머지 지금 이 땅에서 신자가 겪는 그 어떤 고난도 이 영광에 비할 수 없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겪을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절망하고 원망하며 때로는 무너져 주저앉기도 하였으나, 그날의 영광 앞에 서게 될 때는 그렇게 혹독하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마치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여기게 될 것이라.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겪은 그 고난은 이 영광에 비길 가치가 전혀 없다고 여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1절을 다시 들려드립니다. 이는 피조물이 간절한 바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을 기다림이라. 피조물이 동원이 됩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한 것은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굴복해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소망 중에 굴복하였으니 피조물 자체도 썩어짐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할 것임이라고 합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하였다는 말은 아담의 범죄와 더불어 온 피조물이 저주를 받아 본래의 선하고 복된 질서와 상태에서 벗어나 일그러지고 뒤틀리며 죄로 오염되어 더러워진 탓에 본래의 가치와 귀중함을 잃어버리고 못쓰게 된 허망한 상태를 뜻합니다. 참 사람의 범죄와 더불어서 온 피조물이 이런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 귀중한 것 잃어버리고 못쓰게 된 허망한 상태에까지 이른 것을 뜻하는 겁니다. 범죄 당사자인 아담과 하와에게 책임을 물어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음으로 마치게 하신 것을 비롯하여 창세기 3장의 기록이죠. 또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그 책임을 물어 비천하게 하신 일도 있는가 하면 아담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그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땅에게 물어 땅으로 저주받게 하시되 척박하여진 땅으로 하여금 인간의 수고에 거스려 결실을 제대로 내지 않게 하신 것이나 동물의 성품이 흉포하게 변하여 살육에 위협이 된 것 등이 다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 만물의 헝클어진 질서, 그로 인하여 동물이 자기를 원래 다스리게 된 인간에게 살육의 위협이 된 것, 땅은 척박해져서 인간이 평생 수고하고 땀 흘려 그렇게 일해도 거슬려 결실을 제대로 못 내게 하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지금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한 그 말씀 안에 다 담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에요. 굴복해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소망 중에 굴복하였으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비롯하여 피조물 중 그 어느 것도 스스로 원해서 이런 허무에 굴복한 것은 아니며 모두 한결같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런 허망함에 굴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았다는 점에서는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온 이 세상 만물이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 허망함에 굴복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이 역사다.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러한 내용을 알 리가 있겠습니까? 또 전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질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식으로 말하면 미친 소리죠. 죄의 책임을 물어 인류의 역사가, 이 우주의 역사가 이렇게 되었다?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받게 된 거죠. 그 내용 중에 피조물까지도 우리의 죄의 책임이 물려졌다라는 거, 이 기막힌 사실을 우리가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죄의 책임을 물어 모든 피조물로 허무에 처하게 하신 이 일은 어떤 소망 위에서, 어떤 소망에 근거하여 행하신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죄의 책임을 물어 허무에 굴복하게 하시면서도 어떤 희망을 주어 바라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바로 피조물 자체도 썩어짐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할 것이라. 예. 아담으로 인한 죄와 죽음의 역사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와 생명의 역사,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참여하게 될 영광의 자유 아닙니까? 바로 그 자유에 참여할 것이라는 소망이라고 밝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자가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과 마지막 날에 나타날 영광에 대하여 알리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혹독한 고난이 도저히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그 앞에서는 그 어떤 고난도 빛을 잃고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고난의 그 어떤 어두움도 그 영광 앞에서는 빛을 잃어버리는, 그 어두움의 특성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탁월한 그 영광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 영광은 범죄로 말미암아 허무에 굴복하게 된 온 피조물이 참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바라고 기다릴 만큼 중요한 것이라. 말하자면 온 피조계에 소망이 걸려있는 그런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참여하게 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그 자유, 그 자유의 영광이 온 피조계에 소망이 걸려있는 그런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곧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허망하여진 죄인의 삶을 그 죄의 저주와 형벌과 더러움과 죽음에서 놓여나 들어가게 하실 그 영광을 간절하게 바라고 기다리는 까닭은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그 영광의 자유에 참여할 것을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 세상의 진실, 실체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이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유업의 기업으로 우리가 받을 유업, 그것이 하나님 자체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러한 소망의 유업의 영광을 지금 바라고 살고 있는 그 현실, 그 현실 안에 담겨져 있는 배경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그야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그러한 그 크기로, 무게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게 된 이 존재와 우리가 있는 이 몸으로 살게 된 이 삶,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또 감당해내야 될 우리의 삶, 이 전체를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붙드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의 전적인 것을 내어 맡기고, 그래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가정 안에서의 삶, 또 일터에서의 우리가 살아갈 삶, 숱한 사람들과 부딪히고 만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의지하며 살게 된 거고, 그 의지함을 우리는 먼저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기도라는 거죠. 어떻게 그래도 잘해야 기도, 이런 기도의 그 설명이 굉장히 위험하고 천박하고, 아니,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또 어그러지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을, 그 신실하심만을 붙들어 놓고서 그렇게 의지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놓고서 야, 내가 제대로 해냈지?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개입을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또 우리는 그래놓고도 또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오늘도 또 훈련하게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또 우리의 연약함이 또 밝혀지고,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또 세워가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이 지켜지는 이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열어주셔서, 풀어주셔서 그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고 참여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실체와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된 것을 스스로 또 증거해 주시고 우리가 붙드는 약속의 소망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아침에도 나누며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나를 따르려거든 그리하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에 오늘도 우리가 참여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원망과 시비 없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소원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기도드리오니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 어찌할 바 없는, 참으로 어떤 방법이 없는, 어떤 길이 없는 그러한 막막한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혹여나 들어가 있는, 빠져 있는 우리 지체, 우리 가족,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서 피할 길, 살 길을 열어 주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